안녕하세요. 좋은 가정 길라잡이 박현숙입니다. 오늘은 6월 27일입니다. 이제는 기도는 죽지 않는다. 기도는 죽지 않는다. 이 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책이었나? 맞네요. 그런데 특별히 이론적인 게 좀 있어요. 기도는 죽지 않는다에 오늘은 묻고 풀며 기도한다.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한다를 했다면 이제는 묻고 풀며 기도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성경에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이렇게 적어놨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다가 결국은 이제 베드로의 대답이 나와요. 베드로가 뭐라 했냐면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넌 정말 잘했다 대답을 잘했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 열쇠는 무엇을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런 말씀하세요. 되게 어려운 말씀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자,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교회다, 성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열쇠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열쇠가 뭐냐면 열쇠는 권세를 뜻해요. 권세. 자,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이 권세가 있죠. 옛날에 시골에 보면은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집에를 갔더니 그 광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고라고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광이라고 그러잖아요. 광 음식 뭐 여러 가지 보관해 놓은 것 거기에 자물통이 딱 있는데 닫혀 있더라고요. 그 열쇠를 늘 누가 갖고 계셨냐면 저희 어머니가 갖고 있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힘, 권세가 우리 엄마한테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열쇠라는 말은 권세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권세냐면 자,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열쇠를 주겠다는 것은 어떤 권세냐면 땅에서 무언가를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놀라운 거죠 지금. 땅에서 이 열쇠를 사용해서 뭔가를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굉장한 권세가 교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교회에. 자, 베드로에게만 주신 게 아닙니다. 모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권세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묶고 풀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이것을 기도 중에 사용하시면 너무나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묶는다는 건 뭐냐면 도대체 뭘 묶는 건가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마태복음 12장에 예를 들어서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청년을 고쳐주세요. 그 청년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볼 수가 없는 그리고 아마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굉장히 심한 장애 같은 걸 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는 회복이 됐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세상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라고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모독을 합니다.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죠. 그때 예수님이 설명을 해줘요. 그게 아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일을 했다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냐면
누군가가 묶인 곳에서 노임을 받아서 빛의 나라로 옮겨올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 상황에서 세상에 그렇게 모독적인 말을 예수님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근데 흔들리지 않으시고 설명을 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세요. 어떤 집에 굉장히 값나가는 세간살이가 있었다. 여러분 뭘 좋아하세요? 남의 집의 물건? 남의 집의 물건을 탐내지 마라. 이게 10계명입니다. 절대 탐내면 안 되는데 그래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른 집에 친구 집에 이웃 집에 갔더니 정말로 부러운 게 있었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여자들 같은 경우는 주로 뭐 예쁜 그릇? 이런 거였겠죠? 남자들한테 물어봤더니 뭐 그 집 차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자 우리 여자들은 예쁜 그릇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그릇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가져와야 된다 이런 거죠.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가져오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생각을 해볼까요? 남의 집에 갔는데 굉장히 탐나는 것이 있었다. 그런데 그거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타협할 수도 없고 달라고 해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뭔가를 묶어야 된다고 말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주인을 묶으면 된다는 거예요. 주인의 눈을 가리고 입을 막고 손발을 묶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도 못 지르고 꼼짝 못하죠. 그때 그 세간살이를 무사히 가져올 수 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무엇에 빗댔냐면 지금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이 청년을 이렇게 묶여있는 청년을 귀신에 들려가지고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이 청년을 내가 풀어줬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풀어주려면 뭘 해야 되냐 묶어야 돼요. 무엇을? 이 사람을 묶는 그것. 그러니까 귀신에 들려서라고 했죠. 그러니까 귀신을 묶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묶는다는 건 활동을 중지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 활동을 못하도록 손발을 묶어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묶는 방법의 권세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줬는데 사단을 묶는 어둠의 권세를 묶는 권세를 우리에게 줬어요. 근데 그 방법이 야고보서 4장 7절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뭐냐?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다. 떠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 기도 중에 가족 중에서 굉장히 이런 거예요. 중독 같은 데 빠진 사람 있죠. 도저히 혼자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 성중독, 뭐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또 뭐가 있어요? 마약 중독,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이제 너무나 깊이 빠져가지고 묶여버린 거예요. 자기 의지로 빼어날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있는 가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시냐면 그를 묶고 있는 것을 먼저 묶어버려라 이런 얘기, 대적해라 이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한다. 이 음란의 영아 이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이 도박의 영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한다. 이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떠나간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자, 그러니까 기도 중에 주님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중독에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하거나 의지가 박약해가지고 막 원망하거나 막 판단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기도 중에 정말로 사단을 대적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을 묶는다. 그러면 사단을 묶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악한 영을 묶으면 당연히 사람을 풀리는 거죠. 자, 우리가 묶으면 묶이고 우리가 풀면 풀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생활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고 대적할 수 있고 기도 중에도 이걸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도박에 빠진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도박의 영아 이 사람에서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를 해봤거든요. 이게 제가 맨 먼저 배운 거예요. 이런 기도를. 그랬는데 정말 그 아내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 남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것 같았어요. 그 비늘이 그 다음부터 가족을 도박에 떠나서 가족을 돌아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가정을 묶고 있는 어둠의 영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거나 이런 늘 음란에 여러 사람이 빠져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어떡해, 나도 또 이걸 대물림 할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에겐 권세가 있다. 예수님이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 나에게 이걸 사용해야지. 자, 권세를 주셨으면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예수님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한다. 이 음란의 영아, 도박의 영아, 중독의 영 떠나가라, 이 악한 영 떠나가라, 이렇게 대적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을 푸는 거죠. 사람을 푸는 방법은 이렇게 사단을 대적해서 묶어버리면 당연히 풀리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있어요. 용서하고 회개하면 또 풀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다시 돌아가서 사람들은 이 젊은 청년이었어요. 귀신 들려갖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귀신 들렸네, 죄를 지었네, 장애인이네, 뭐 이러면서 막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자, 비유로 아까 하셨죠.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너무나 귀한 그릇에 비유하셨죠. 세간살이. 그렇게 보세요. 예수님은 눈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정말로 구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단을 대적하고 그 사람을 풀어줬어요. 묶여있는 곳에서 그 사람이 노임을 받았죠. 그게 온전하게 회복됐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바라보실 때 그렇게 바라보세요. 그래서 그런 능력, 성령의 힘으로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거죠.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요. 그래서 앞으로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뭔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악한 영에 대해서 눌리거나 어떡해요, 주님 대적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가라. 내가 대적한다, 떠나가라. 잠잠하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땐 꼭 가족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아니면 우리 스스로 절망에 빠지거나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악한 영을 대적합시다. 무엇으로? 그게 무기인데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이름에 권세가 있죠. 세상 모든 것,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높으신 이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피조물은 그분 이름에 복종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면 그 권세가 발휘가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아시고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아시고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대적하는 거예요. 그 권세를,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열쇠를 사용합시다. 자, 오늘의 제가 이거 본문 안 읽었죠? 한번 이제 정리하면서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 사단을 묶고 사람을 푸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가라 라고 믿음으로 명령하고 대적하면 마귀의 손과 발이 묶인다. 묶여 있으니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다. 단순한 명령이지만 큰 힘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묶는 권세를 사용하며 기도하자. 오늘의 암송, 야고보서 4장 7절이에요. 다 같이 해볼까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외우기 쉽죠? 항상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기도 중에 사용하시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둠을, 악한 것을 대적하시면 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자, 오늘은 묻고 푸는 기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했죠. 간단하게. 혹시 더 궁금하다 그러면 기도는 죽지 않는다 책에 있습니다. 시에도 좀 더 자세하게 얘기했어요.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우리에겐 권세가 있다. 전국의 열쇠가 있다. 이거를 꼭 명심하세요. 우리는 정말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거나 두려움과 불안에 또는 악한 영에 눌리거나 그런 존재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워서 이기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이거를 사용하면서 가족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전진합시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